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군산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주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그 업로드하지 못한 이유는 사무엘상을 하다가요. 특별히 이제 15장을 할 차례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또 새로운 주제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주셔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특별히 이제 구약인데요. 창세기서부터 이제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지금 이사야까지 읽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목장에서도 지금 열심히 이제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어디까지 범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사야까지 읽었는데요. 쭉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또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좀 찾아보고 원어의 뜻도 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주제를 그런 마음을 좀 주셔서 그거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직 이제 구약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점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제 서신서에도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구약에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없는가? 그러니까 치유의 이야기죠. 치유의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뭐 여러분이 금방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 고침받은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물론 이제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는 그리고 뭐 엘리사를 통해서 또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별다른 치유의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창세기서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치유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잘못된 말이고요. 틀린 말입니다. 옳지 않은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그 추장 그 세겜에 의해서 그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4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35장 2절 말씀을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가문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온 식솔들을 다 이끌고 그 신앙 부흥을 명령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디나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있더라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그 디나를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속에는요. 디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성폭행을 당한 그런 야곱의 귀한 딸 디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가 알게 되었고 또 보게 되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그 배우자의 불임을 고치시는 그런 물론 그 치유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창세기 35장 2절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겠다는 말은 야곱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 정결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결 의식을 치르게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정결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창세기 34장에 성폭행을 당한 딸이 들어있다는 거죠. 디나가. 하나님께서 디나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여기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13장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또 다윗의 딸 다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다마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마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말이 또 그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거기 보니까요, 특별히 13장 20절에 보면요,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공황장애 뭐 그런 거, 심리적 낙진, 그다음에 뭐 우울증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픈 상태예요.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성폭행을 당해서 심리적으로도 아프고 아픈 이야기예요. 아픈 그런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상태를, 내면의 상태를, 자기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말이 그 압살롬 집에서, 압살롬이 이제 데려가거든요.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요. 늘 부흥, 성장, 은혜, 축복 이런 데에 또 인기 있는 구절들, 이런 곳에 제가 많이 창념했기 때문에 뭐 전에는 그런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 디나도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은 전혀 보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디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 근데 거기 다말이요,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박힌 못처럼 그냥 확 박히더라고. 다말이 압살롬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물론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논이 그걸 막 다 무시하고 그냥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일순간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게 확 오더라고요. 다말이 처량하게 지냈구나. 근데 거기 보면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말을 막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없나 보다. 창세기 35장 2절에는 있는데 사무엘하 13장에는 없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14장 27절에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압살롬이 이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들도 몇 명 낳고 딸도 몇 명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딸의 이름을 놀랍게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알았을까요? 다윗의 딸 다말이 알았던 거죠. 압살롬이 자기의 딸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다말이란 말은 뭐냐면 그 야자수란 말이거든요. 아름다운 나무란 뜻이거든요. 압살롬이 딸을 낳고 나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가장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딸 다말이었습니다.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구나. 내 조카에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이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쫙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성폭행 당한 다말도 압살롬의 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다윗이 이제 수금을 가지고 와서 수금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하프입니다. 하프. 원어에도 하프라고 돼 있어요. 그 하프를 이제 뭐 기타 같은 거죠. 기타가 없으니까 이제 하프죠. 하프를 막 그 연주하는 그런 수금을 타는 걸 통하여서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금을 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수금을 타는 시간은 치유를 위한 기도, 중보하는 그런 기도, 깊은 마음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길 위하여서 아픈 사람을 놓고 수금을 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그 엘리사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막 지쳐가지고 떨어져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사가 막 그 불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지쳐서 이제 하나님 왜 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나만 왜 이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낙심해져 있을 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짐에.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런 시간을 수금을 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사와 같이 어루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수금을 타는 그런 마음, 수금을 타는 시간, 그 다음에 어루만지는 시간,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루만지는 시간, 그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런 걸로 깨달았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 4절,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첫 장면 아닙니까? 잊을 수 없는 첫 장면. 거기 보니까 제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누가복음 5장에는 그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그물을 내렸을 것이다. 왜냐면 물고기 잡는 데는 얕은 데는 잘 안 잡거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거든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었다면 저는 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저기 제가 예수님보다는 여기 잘 압니다. 여기 빠삭합니다. 거기요, 제가 한번 내렸던 곳입니다. 물고기 없습니다. 거기 가나 마나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거든요. 분명히 거기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안 가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하하 웃으면서 거기 없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진짜 깊은 데로 가야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깊은 데로 가야 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이 수금을 타는 시간과 같이, 천사가 어루만지는 시간과 같이 깊은 데로 가는 거죠.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신약성경은 아직은 제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사야까지 그냥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막 깊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한 절도 안 빠지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마음의 제단 위에, 제단에서, 마음의 제단에서 수금을 타라. 마음의 제단에서 수금을 타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베드로와 같이 깊은 데로 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이 수금을 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천사와 같이 어루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깊은 데로 가는 그 영적인 깊은 마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서 수금을 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